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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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전속력이 있다. 저자 김종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공중도덕을 지키듯이 스스로 잘 지켜야 됩니다. 질서를. 왜 그런가 하면은 나로 인해서 타인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너무 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보건소 연락해서 진료를 받고 그러고 자가격리해서 남한테 전염병이 전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타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전염병에 사해 있을 때는 좀 생활을 또한 활동을 자제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관리를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 인간 세상 사회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지만은 그분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코로나19 이 병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분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몸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실체가 없음으로 해서 그분은 이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상인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지금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또한 이웃을 혹시나 이웃에서 오릴까 싶어서 전염될까 싶어서 걱정하고 이러한 불신시대가 지금 이렇게 도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코로나가 안 걸린다. 또한 우리가 몸이 영생한다. 이런 허구의 소리를 믿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에서 건강이 있어야 정신 건강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 몸을 다스리고 우선적으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정신을 다스리는 것인데, 살아있는 이 육신이 영원하다고 믿고 영생한다고 믿고 하는 이런 허구는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한다고 불생불멸한다고 이러한 허구의 말을 세상에 퍼뜨려 사람을 유혹하고 재물을 갈취하고 그 사람의 생을 말살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21세기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 그것은 AI가 더 질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분들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분들의 전하는 진리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 다닌 사람은 84,000 법문에 의한 8만대장경의 법문을 깨닫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아야지 그 걷기만으로, 걷기의 해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필요하고 8만대장경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부처님 말씀을 깨우치라고 그 글로서 표현한 것이지, 그것은 진리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왜? 진리 자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또한 전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성경책이나 8만대장경 책 속에 진리가 있다고 그 글귀 하나하나가 진리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과 그 책 속에 있는 글로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방편으로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진리를 깨우치고 나면 그 책이 필요 없고 84,000 법문이 필요 없고 성경과 또한 구약과 신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것이 진리라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답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글이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글과 진리의 글은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부처님께서 창조를 하시다면 물론 과학적으로는 진화라고 합니다. 과학으로 진화가 되었던 어쨌든 간에 진화와 창조가 학문으로 학술로 따진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진화를 따르지 않고 창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적으로 봐서 진화라고 하고 스티븐 호킹이 빅뱅이라는 그 경험과 함께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말씀과 같이 이런 논리를 서로 네 학문이 옳고 내 학문이 옳고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지기 전에 종교인이고 신앙인은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조되었다고 생각하고 믿어야만이 이 성경과 8만대장경이 진리의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창조로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음양이 갈라지고 또한 음양에서 오행이 갈라지고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누어졌던 것을 또
하나님이 부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창조한 것은 모두 다 전부 사라지게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한 능력과 만들어낸 창조한 물건은 다 사라지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자, 창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창조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는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세상이 천지, 성경청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상의 만물이 생기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 결과적으로 창조라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는 이 세상 만물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또 바람, 소리, 유형적인 물체, 모든 산화, 모든 것이 천지인 전부 다가 창조되기 전에의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이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 하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세상 만물, 천지인,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마저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마저도 없었을 때에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책 1장 1절에 써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하기 전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다. 즉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그분이 어떻게 생겼다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공간, 즉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도, 자신 개개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습성, 그 권능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고 세상 만물에도 다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생명이 있느냐? 창조되기에 근본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권능이, 나를 창조한 그분의 권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팔만대장경을 진실로 깨우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창조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허무맹랑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불교의 팔만대장경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과 불경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르게 된다면 불경 속에 그 글귀에 파묻힐 것이고 성경의 글귀에 파묻혀서 진정한 창조주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의 많은 인류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창조주를 깨닫고 또 진리를 깨우치려면 바로 모든 것을 창조되어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떠나야만이 집착을 떠나야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본다는 것은 스스로 깨달음이요. 그리고 그것은 지혜로 깨달을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그 깨달음이 어떠한 형체를 이루고 어떠한 모습을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창조주가 이 천태만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나 항상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지구가, 우리 우주가 생성해서 파괴되어 다 흩어져 없어지더라도 그분은 계십니다. 왜? 그분은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왜? 삶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이 있다면 삶과 죽음이 있을 것이지만 그분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삶과 죽음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한 부처님이 생명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을 것이고, 부처님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조주라 하는 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부처님께서 부처라고 하시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혜로 깨달음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귀로, 코로 맛과 냄새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먼저 알아야 성령과 팔만대장경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엄마, 아버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걸어가지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또한 그 부인의 엄마의 옆으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이래 말씀도 전해지는데 우리는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 자체가 틀리는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그분의 세상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려고 하면 그분과 같은 환경에 입장이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분은 1000년, 2000년 만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3000년 되었다면 예수님이 2000년 되었잖아요. 1000년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지금 2002년 아마도 1000년에 한 사람 태어난다면 1000년 전에 한 사람 태어났어야 되고 또 지금도 21세기 2020년이니까 2000년도니까 한 사람 태어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인류 전 인류인 것입니다. 왜? 이제 어느 한 사람의 집약적인 탄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이고 부처님입니다. 그러기에 21세기에서는 어떠한 빈부, 남녀노소, 상하 이러한 것이 룰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서 모든 권리를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함께 누릴 수 있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조금 못 사는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래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21세기의 삶인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의 삶은 사람이 일을 하고 직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구하고 개발해서 AI 로봇을 만들면 로봇가 공장에 가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수입으로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돈을 벌어줘서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지금 우리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과거에는 농경시대에 얼마나 농사를 짓고 힘이 들었습니까? 지금 전부 기계, 영농기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가 우리를 먹이 살리잖아요. 왜 그 기계한테 고맙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대, 엔지니어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이제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허구적인 천국이 가깝게 하고 뭐 21세기에 지구가 멸망하니 인류가 멸망하니 다 허구인 것입니다. 과거의 문화와 과학은 뒤로 가고 앞으로의 생물결의 과학이 오고 AI가 오고 모든 것이 이렇게 사회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는 멸망이 될 것이고 또한 새로운 과학이 우리 생활에 또한 적용됨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개벽이지. 지금 여러 종교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천지 개벽하면 인간을 다 어떻게 하고 다 허구의 소리입니다. 오늘이라 그는 이 현실은 과거에 지나온 바고 결과인 것입니다. 미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결과요, 미래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천국이 극락이 지금 말세니 어떠니 가는데 오늘 말세가 우리 현실에서 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새로운 문명이 과학 문명이 지금 집약되는 바로 19세기의 문명은 창고에 들어가고 태물이 되고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AI의 문명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거의 직장과 직업은 7, 80%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건강도 지금 과거에는 70, 60까지 살지만 지금 앞으로는 100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해서 의학이 발달하고 해서 지금 건강이 보통 100세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150세 이렇게 되겠죠. 그게 현실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한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극락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후진국의 생각입니까? 후한 생각입니까? 죄송합니다. 후진국에서. 정말로 미개인의 생각, 미개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과거에 우리는 30년, 40년, 50년 전에 배우는 학문 가지고 21세기에 지금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배웠던 학문이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사회를 거부하고 있어요. 내가 변하려 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19세기 탈을 벗고 21세기를 지향해서 내 스스로를, 자신 스스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습관, 의식주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바꾸질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랬니? 요즘 어떠니?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요. 지금 21세기 우리 AI 시대에 내 스스로 새로운 교육을 받고 내 스스로 새로 도전하고 우리가 유튜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이런 게 있습니까? 세월이 변하는데,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가 거기 따라서 교육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접하게 됐어요. 이렇게 내 스스로, 자신 스스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가 휴대폰에 들어있잖아요. 한 사람이 과거와 다르게 수천만 가지의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를 개개인이 갖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이 시대에 적용해서 시대가 너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변하려면 첫째, 마음에는 목표가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는 오늘의 목표, 즉 어제의 결과가 오늘일 같으면 오늘 어떠한 목표를 세우면 내일은 바로 그 목표가 세웠는 그 지점에 자신 스스로가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는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고는 행복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무엇을 사면 행복하게 해주겠다. 선거 때 되면은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의 행복을 말이야. 정치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바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행복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왜? 항상 변하니까요. 그 변화하는 것에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을 깨닫고 자기 마음을 살피면은 세상에 재물이 많이 있든지 권력이 많이 있든지 부귀영화가 있든지 모든 것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도 내 마음 속에서는 동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면 없어도 행복이요, 못나도 행복이요, 잘나도 행복입니다. 못 배워도 행복이요, 늙어도 행복이요, 젊어도 행복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마음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이런 정치인들의 바보 세상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지만 세상에 남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예. 자기의 행복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곳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이제 때가 되기 때문에 저는 50몇 년을 이렇게 입을 다물고 살아왔습니다. 저를 아는, 어릴 때 저를 아는 사람은, 제 주위에 있던 사람은 저를 알겠지요. 과거에 이러한 것을 깨우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새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그 검은 부활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태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서야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이 세계를 바로잡겠다는 것을 제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늦지만은 제가 생명이 있는 한 이 일을 전담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 포크레인과 모든 집들을 부수고 폭탄으로 때려 부숴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이 비폐한 것을 갖다가 정신을 부활시키고 또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행복을 찾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그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교와 불교와 모든 종파를 떠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 생활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에 초능력이 있다. 이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영혼이니 마음이니 또 의식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심리학적으로는 의식으로 이야기하고 종교학적으로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철학적으로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심리학적으로는 의식, 철학적으로 정신, 이 모든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에서는 영혼이 천국을 간다.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왜? 살아서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천국을 찾는 사람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와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천국이지 뭐 지옥입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부처님이 지옥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아무런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천국과 지옥이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가